구원에 이르는 지의 제8장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11번째 질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7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부지런하고 절제하고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1번 하늘의 복을 누리기 위해 정말 부지런했던 성경 인물로 누가 있나요? 2번 하늘의 복을 누리기 위해 정말 절제했던 성경 인물로 누가 있나요? 3번 하늘의 복을 누리기 위해 간절히 하늘의 지혜를 구했던 성경 인물로 누가 있나요? 4번 하늘의 복을 얻기 위해 부지런하고 절제하고 지혜를 구했던 사람들에게 땅의 복은 어떤가요? 열왕기상 3장 13절, 잠언 3장 16절, 마태복음 6장 33절. 5번 땅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6번 땅의 복에 대하여 아굴은 어떻게 기도하나요? 잠언 30장 8, 9절. 7번 땅의 복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어떤 태도를 가졌나요? 빌립보서 4장 12절. 자, 이렇게 해서 모두 7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지의 제8장은 제목이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 16, 17절 말씀을 이제 베이스로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8장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 되었든 땅의 기름진 복이 되었든 그 복을 많이 누리기 위해서는 첫째, 부지런하고 둘째, 절제하고 셋째,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얻기 위한 부지런함 그리고 절제, 지혜는 땅의 복을 얻기 위한 부지런함, 지혜, 절제와 다르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늘을 담고 땅의 기름진 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땅을 담는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담고 땅의 기름진 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사탄을 담는다. 라는 이야기도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땅의 복은 누릴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부분, 또 반대로 땅의 복을 추구하고 땅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부분들을 성경 말씀을 근거로 살펴보고자 문제들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1번부터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부지런하고 절제하고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복을 누리기 위해 정말 부지런했던 성경 인물로 누가 있나요? 자, 이것도 우리가 지나간 문제들에서 이제 살펴봤던 것인데 다시 한번 반복하고 종합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문제를 내보았습니다. 자, 하늘의 복을 누리기 위해 정말 부지런했던 성경 인물. 자, 누구를 뽑을 수 있습니까? 네, 노아를 우리가 뽑았었지요. 노아. 자,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노아에게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으라고 하셨는데 그 방주의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뭐 축구장 3개 정도의 크기라고 하지요. 자, 그러한 큰 방주를 자, 노아 혼자서 아니면 노아가 그 아들들과 같이 만들었던 노아의 가족이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 엄청난 힘을 써야만 하는 그런 일이었지요. 자,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그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자, 노아는 그 하늘의 이 신령한 복을 누리기 위해 정말 부지런히 방주를 만들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능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에 대한 답, 하늘의 복을 누리기 위해 정말 부지런했던 성경 인물로 누가 있나요? 노아를 뽑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노아 외에 또 어떤 인물을 뽑을 수 있겠는가? 저는 이제 사도 바울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부지런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하늘의 복을 누리기 위해 정말 부지런했던 그런 성경 인물로 우리가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노아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뭐 그 외에도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은 굉장히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뭐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다만 성경에서 명확하게 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기록하고 있는 그런 인물들을 위주로 우리가 뽑아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번 질문 보겠습니다. 하늘의 복을 누리기 위해 정말 절제했던 성경 인물로 누가 있나요? 자, 절제에 대해서, 자, 절제하면 떠오르는 성경 인물. 자, 저는, 첫째, 요셉을 뽑아봤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이제 가정 총무로 일하고 있는 그 요셉이 굉장히 준수하고 잘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을 유혹합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의 절제와 땅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의 절제는 차이가 있다고 했었지요. 자, 어떤 차이였습니까? 자, 하늘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죄를 절제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든 안 되든 그걸 떠나서 그 일이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그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의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것이죠. 자, 땅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의 절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네. 땅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더 큰 이익이 되는 것을 위해 작은 이익이 되는 것을 절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땅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의 절제에는 이익 형량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바로 창세기 39장 9절에서 요셉이 하는 이 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요셉이 하나님의 복을, 하늘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죄를 철저히 절제하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요셉은 이때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굉장히 젊은 그런 청년이었고, 그 다음에 보디발은 그 왕의 파라오의 이제 친위 대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예쁜 아내를 이렇게 두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겠지요. 자, 그런데 그 젊은 요셉은 그 예쁜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에 결코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절제하면 떠오르는 성경 인물 첫 번째로 저는 요셉을 떠올려 봤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떠올려 본 이제 인물은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는 것이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라고 해서 황관장에게 자, 우리에게는 왕의 그 수라상으로 올라간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 말고 채식을 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것이지요. 자, 여기에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 자, 자기를 더럽힌다는 게 왜 그런 것인가 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거부를 했다라고 보는 입장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자, 다니엘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이 상황 속에서 자, 왕의 기름진 음식과 맛있는 포도주를 먹으면서 흥청망청 할 수는 없다. 예, 깨어 있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왕의 기름진 음식으로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곳에서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그 이유를 잊지 않고 온전히 깨어있는 정신을 유지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이 음식을 거부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데요. 저는 뭐 후자 쪽에 그런 입장이 조금 더 무리 없이 풀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찌 되었건 자, 다니엘도 자신을 철저하게 절제했지요. 먹는 음식물까지 절제를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도 하늘의 복을 누리기 위해 자신을 정말 철저하게 절제했던 성경 인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이 이외에도 성경에 등장하는 그 많은 인물들이 자신을 절제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텐데요. 일단은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로 이렇게 요셉과 다니엘을 뽑아 보았습니다. 3번 질문 보겠습니다. 하늘의 복을 누리기 위해 간절히 하늘의 지혜를 구했던 성경 인물로 누가 있나요? 자, 이 부분 저는 바로 솔로몬을 떠올렸습니다. 역대하 1장 10절입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네. 자,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여기에 지혜와 지식은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지식, 참 지혜, 참 지식을 의미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지혜와 지식은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다른가요? 자, 지식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아는 것이고, 지혜는 자, 이 세상에서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관하여 아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지혜와 지식 그렇게 구분을 해 보았었습니다. 자, 하늘의 복을 누리기 위해 간절히 하늘의 지혜를 구했던 성경 인물 솔로몬을 뽑을 수 있겠습니다. 자, 역대하 1장 1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병행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열왕기상 3장 9절, 3장 9절 즈음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자, 거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솔로몬의 기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선악을 우리 각자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라고 했습니다. 원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선악을 판단하지 않고 분별하는 것이다. 자, 무엇을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한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에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 9절로 기억이 되는데요. 8절 아니면 9절인데요. 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주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구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걸 강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번 하늘의 복을 누리기 위해 간절히 하늘의 지혜를 구했던 성경 인물로 누가 있나요? 솔로몬을 들을 수가 있겠고요. 자, 솔로몬 이외에 모든 크리스찬,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크리스찬은 다 이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존재들입니다. 자, 또한 우리들 또한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반드시 하늘의 지혜를 얻어야만 된다.
라는 것이지요. 이 부분까지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4번 질문입니다. 하늘의 복을 얻기 위해 부지런하고 절제하고 지혜를 구했던 사람들에게 땅의 복은 어떤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의 복을 얻기 위해 부지런하고 절제하고 지혜를 구했던 사람들에게 자, 땅의 복은 어떤가? 자, 이런 사람들이 땅의 복도 누리는가 못 누리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예. 자, 관련된 연관된 관주로 열왕기상 3장 13절, 잠언 3장 16절, 마태복음 6장 33절을 들어놓고 있는데요. 자, 하늘의 복을 얻기 위해 하늘의 복을 많이 누리려면 자, 부지런하고 자신을 절제하고 그리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늘의 지혜를 얻어야 된다고 했는데요. 자, 이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과연 하늘의 복만 누리는 것인가? 아니면 땅의 복은 누릴 수 있는가? 어떤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열왕기상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에 즉위할 즈음에 꿈을 꿨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러면서 솔로몬아, 네가 원하는 것 내가 하나 들어주마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이 기분이 너무너무 좋으셨죠. 네가 부귀를 구하지도 않고 너의 원수의 멸망을 구하지도 않고 가장 이 좋은 지혜를 구했으니 정말 기특하고 이쁘구나. 자, 그러니 네가 너에게 지혜를 주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까지 내가 너에게 주겠다. 지금까지 이만한 너에게 네가 누릴 그만큼의 부귀와 영광을 누린 사람이 없을 것이고 너 이후에 너가 누린 만큼의 그걸 또 누리는 그런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최고의 부귀와 영광을 덤으로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자, 잠언 3장 16절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6절.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가 누구인가요? 잠언 3장 15절을 보시면 그는 바로 지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기억하고 되는데요.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잠언이 지혜서인데 잠언이 말하는 그 지혜가 곧 예수님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장수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의 오른손에는 생명이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이렇게 보면 분명히 맞을 겁니다. 예. 자, 여기에 장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곧 영생을 의미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른쪽에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고 왼쪽에는 땅의 기름진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지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영생과 부귀가 더불어 주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성경에는 그러한 예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아브라함, 내 부모와 형제와 내 고향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 땅으로 가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갔지요. 자, 아브라함이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예. 자, 이삭도 마찬가지였고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자, 야곱은 그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그 에서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맨손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지요. 그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죽어라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자, 내 아내와 12명의 아들, 그리고 또 수많은 그 가축대를 얻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이뿐만이 아니라 욥도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너가 욥을 보았느냐? 욥 같은 의인이 없느니라. 그래, 욥이 굉장히 부자였는데 그 욥이 사탄의 시험을 거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되지요. 욥이 장성한 자가 됩니다. 원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라고 그랬죠. 원죄를 깨달은 그 욥은 처음에 가지고 있던 그 부보다 갑절의 부를 누리며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구약을 보면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고 또한 세상의 복까지 아울러 누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도 대표적인 인물인 것이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페르시아의 그 총리로서 부귀와 영화를 누렸지요. 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입니다. 먼저 우선순위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앞절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것은 모두 다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것이라. 여기에서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은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신다라는 것이죠. 들의 백합화를 봐라. 씨를 짜지도 않지만 그 무엇으로도 솔로몬의 옷보다도 더 큰 영광, 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지 않느냐. 틀의 새를 봐라.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참 하나님의 자식인 것이고 그 참 하나님의 자식에게는 하나님이 먹고 마시고 입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장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서 정말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니,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나는 왜 사는 것이 왜 맨날 이런가요? 자, 일단 첫 번째, 먼저 우선순위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온전히 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체크해 보아야 할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할 때에는 욥이 모든 그 재산이 다 풍지박산이 나고 자녀들이 모두 죽었던 것처럼 사탄의 어떤 핍박 내지는 시험이 가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온전히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분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4번. 하늘의 복을 얻기 위해 부지런하고 절제하고 지혜를 구했던 사람들에게 땅의 복은 어떤가요? 자, 너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손목에 띠를 띠고 문설주와 그 문지방에 문에 기록하고 밤낮으로 그 말씀을 읊조리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앉으나 서나 그 말씀을 강론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자, 그렇게 살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자,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늘의 복을 얻기 위해 부지런하고 철저하고 지혜를 구하면 자, 땅의 복도
얼마든지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5번 질문 보겠습니다. 땅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땅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 자, 그리고 땅의 복을 많이 누리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역시 부지런하고 자기를 절제하고 그리고 지혜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다르다라고 했죠. 자, 땅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의 부지런함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부지런하다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하늘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의 부지런함은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부지런하다라고 했지요. 자, 땅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의 절제, 아까 이익 형량이라고 했습니다. 더 큰 이익을 위해서 작은 이익이 되는 일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력과 그리고 실행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땅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땅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땅의 지혜는 어떤 지혜느냐? 땅의 복은 한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한정되어 있는 그 땅의 복, 부와 권력과 명예와 쾌락을 얻을 수 있는 그 지혜, 방법을 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 이런 사람, 땅의 복을 추구하고 땅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부지런함과 절제와 지혜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 자, 하늘의 복은 누릴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정답은 어떻게 될까요? 있다, 없다. 예, 정답은 그렇습니다. 없다 이지요. 자, 이유는 왜 그런가요? 네, 원리가 다르다. 땅의 복을 얻는 땅의 지혜와 하늘의 복을 얻는 하늘의 지혜는 완전히 방향이 다르다, 성격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내용은 이전 그 질문들에서 충분히 살펴보았는데요. 자, 땅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무한 경쟁, 약육강식, 적자 생존. 자, 이 원리 하에서 온전하게 그 방향에서 지혜를 쏟아야 되지요. 자, 반면에 하늘의 복은 어떻습니까? 자, 하늘의 복은 마르지 않는 샘과 같아서 구하면 구할수록 펑펑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경쟁을 할 이유가 없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감출 이유가 없다. 그래서 하늘의 복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이걸 주변에 알려서 같이 누리고자 한다라고 했지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늘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과 땅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의 성품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땅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사탄을 닮고 하늘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했지요. 사탄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가? 없지요. 예. 그래서 5번 답. 땅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없다. 이게 명확하게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땅의 복에 대하여 아굴은 어떻게 기도하나요? 잠언 30장 8, 9절. 자, 우리가 4번 질문에서 하늘의 복을 얻기 위해 부지런하고 절제하고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얼마든지 땅의 복도 누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그런데 왜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큰 부자나 이런 그렇게 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이냐? 오히려 땅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땅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더 큰 부자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느냐? 자, 이런 질문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왜 그런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6번과 7번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땅의 복에 대하여 아굴은 어떻게 기도하나요? 잠언 30장 8절 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그 다음부터가 이제 답이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의 부와 권력과 명예와 쾌락을 얻기 위해서 전력, 질주, 전심전력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예. 구원에 이르는 지의 제8장.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크리스찬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 가지죠. 바로 그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무엇이냐? 부와 권력과 명예와 쾌락이다. 그런데 이것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많이 누릴 이유가 전혀 없다. 예, 그걸 많이 누리게 되지 않고 그러한 것들을 많이 가진다고 하더라도 예,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청지기에게 맡겨주신 그런 재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친구를 사귀는 데 쓴다라는 것이죠. 자,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재물을 자기 창고에, 땅의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그래서 그들의 통장에 보면은 뭐 수십조의 돈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크리스찬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 네가 주인의 재물을 낭비한다는 소리가 들린지라. 그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낭비한다는 소리가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누가복음 19장인가요? 16장. 예,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자, 그렇게 들립니다. 거기서 낭비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청지기, 우리는 청지기이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재산, 부와 권력과 명예와 뭐 이런 것들을 맡겨 주셨는데 자,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쓰라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쓰지 않고 내가 호의호식 하는 데 쓰는 것이 곧 낭비하는 것이다라고 했지요. 자, 바로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참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땅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보다 더 큰 부자 뭐 이렇게 되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7번입니다. 자, 땅의 복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어떤 태도를 가졌나요? 빌립보서 4장 12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크리스찬은 예, 그냥 그날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내가 예, 부자든 가난하든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것뿐이지. 예, 그리고 우리에게 재물은 그날 하루를 오늘 일용할 양식으로 족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교훈이 바로 만나 훈련,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지요. 자, 너희는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예, 오멜로 하나씩만 거두어라. 더 거두면 남기면 그것이 썩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훈련을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시키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자, 땅의 복에 대한 사도 바울의 태도 4장 11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자족. 크리스찬은 자족할 줄 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그러다가 긁어다가 쌓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줄 아는 그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저희 집 가훈으로 자, 주어진 상황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려라. 이렇게 이제 저희 집 가훈을 정해놨는데요. 주어진 상황, 그 주어진 상황에 투덜거리지 말고 그 주어진 상황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누려라라는 예, 이것을 이제 아이들에게 가훈으로 이렇게 전해주고 정해주어서 예,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6번, 7번에서 우리가 볼 것 아굴의 태도,
땅의 복에 대한 아굴의 태도, 그리고 사도 바울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이 가져야 할 땅의 복에 대한 태도를 엿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부와 권력과 명예와 쾌락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쌓으려고 할 이유도 전혀 없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라고 주셔서 이게 있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에 그 재물을 빨리빨리 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불의한 청지기처럼 그 벌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구원에 이르는지의 제8장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11번째 질문들 7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핵심 요지는 그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추구하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의 유익이 아닌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정말 부지런해야 된다. 그리고 죄를 절대적으로 절제해야 된다. 그리고 하늘의 지혜를 얻어야 된다. 자, 그리고 이러한 하늘의 지혜를 얻고 자신을 절제하고 부지런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땅의 복도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저 세상과 저 세상에 있는 것, 즉 천국을 우리는 사모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은 땅의 복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아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 말씀이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멘.